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출애굽기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고통은 구원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제 시작이 나오는데요. 자, 그 시작이 뜻밖에도 고통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 23절 한번 보십시다.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자, 지금 여기 보면 고된 노동으로 탄식했고 부르짖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고통이잖아요. 자, 이들이 하나님을 400년 만에 찾게 된 이유가 뭐냐면 고통이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들에게 고된 노동으로 인한 고통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을 찾았을까 하는 겁니다. 도널드 라이언이라고 하는 분이 이집트에서 24시간 살아보기라는 고고학자 입장에서 이집트에서 산다는 것이 어떤 삶인지 일상을 좀 복원한 내용이던데, 여기에 보면 이집트에서 가장 힘든 노동이 벽돌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이 고된 노동으로 시달렸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벽돌공으로 고생한 건데, 일 중에서도 가장 힘든 일이 이 벽돌공인데, 이게 이제 재료를 지푸라기를 날아야 되고 재료를 섞어야 되고 반죽이 일정할 정도로 빚어야 되고 물을 계속 공급해야 되는데 이게 전부 다 사람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 당나귀가 이제 뭐 지푸라기 나르는 것은 하지만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매일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이제 물을 강에서 이제 공급받아가지고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작업장이 강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 일들이 더 몇 배로 더 힘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힘든 노동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벽돌을 만드는 그런 일이었다. 건축 과정의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이 없었다면 아마 출애굽 없이 이들이 애굽에서 계속 살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400년을 살았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 고된 노동에서 고통을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고통이라는 건 참 싫어요. 여러분 아픈 것도 참 싫고 집안에 일 있는 거 참 싫잖아요. 또 갑자기 자라보고 놀란 것은 뭘 보고 놀래요? 그러니까 남편이 늦게 온다든지 뭐 이러면은 간이 철렁하는 거예요. 전화도 안 받으면 간이 철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의 기억들이 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고통은 참 싫은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몸이 으실으실 그러면 아픈 것 같고 코로나 걸리는 것 같고 막 그러면 신경이 바짝 쓰이잖아요. 정말 싫은 거죠. 근데 고통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을 겪지 않았더라면 과연 하나님을 찾았겠나. 그래서 이스라엘이 고통을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6절 보면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봅니까?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출애굽에 대한 예언을 하셨어요. 4대 만에 400년 만에 올라올 거다. 근데 이 예언이 성취되는 그 모멘텀이 언제 일어난 거냐? 이스라엘이 고통 속에서 못 살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을 때 그런 거죠. 여러분 고통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건 아닙니다. 이따가도 볼 것이지만 우리 화면을 잠깐 볼까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오늘 말씀에 우리 그 23절 말씀에 이걸 영어 성경 버전에는 이런 번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으로 시달렸다는 것을 그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불평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부르짖었다, 이게 뭐냐면 기도했다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기도한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드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어느 시점에 가서 이들의 원망이 뭐로 바뀌었냐면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에서 부르짖음으로 가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 사람은 고집덩어리라서 불평에서 부르짖음으로 가는 게 정말 더디다는 거죠. 그런데 고통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 때문에 고통을 당하다가 나중에 아둘람 굴에 들어가서 하나님 찾잖아요. 그 전까지는 사울 때문에 이 다윗이 사람 찾아다녔습니다. 사람 의지하던 자였다고요. 그런데 사람 의지하는 게 다 꺾이고 나니까 하나님을 찾아서 엎드리기 시작하고요. 요나 보세요.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니까 하나님을 찾고 자기 앞에 주어지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를 쓰잖아요.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포로 생활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관료로서 잘 살고 있다가 예루살렘 성벽 불탄 얘기 듣고 마음에 고통이 오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마음을 느헤미야가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고통의 환경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19 고통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길을 찾고 있나? 그냥 우리가 코로나19 빨리 지나가기만 기다리나? 아니면 이 고통과 힘든 걸 통해 하나님을 찾는 길로 가고 있나?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3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23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상달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상달되었다. 사실 이들이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시달린 거는요 최근 일이 아니에요.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랬어요. 자, 여러분 성경 출애굽기 1장 14절 한번 보세요. 1장 14절 한번 보세요. 자, 1장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자, 여기 1장 14절 보면 벌써부터 어려운 노동으로 시달렸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2장에 와서 이들이 부르짖기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짖으면 얼마간의 시간이 소요가 됐던 거죠. 상달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한다고 바로 하나님 응답하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는 바로 상달될 수 있겠으나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데는 다른 뭔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뭘까요? 귀로는 들리는데 마음을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효령 교수가 얼마 전에 천국에 가셨지 않습니까? 세상을 떠났는데 그 제자가 마지막 수업이라고 그 스승과 인터뷰를 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 인터뷰를 할 때 이효령 교수는 어릴 때부터 좀 독특했어요. 선생님이 어떤 예를 들으면 교과서 예를 들면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걸 뒤집어서 생각하고 원리를 생각하고 그래서 선생님을 좀 곤란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수업 중에 어미새가 와가지고 새끼들에게 먹이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새끼새 입 벌린 거 보면 정말 귀엽잖아요. 우리 막둥이 어릴 때 빼 하고 울면 입 모양이 딱 저랬거든요. 귀엽기도 하고 좀 징그럽기도 하는데 그러면 엄마가 이렇게 먹이를 주면 이게 먹은 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먹은 놈 안 먹은 놈 어떻게 구분하냐고요. 어릴 때 그 생각이 들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분합니까? 입을 다 같이 저렇게 쫙쫙 벌리고 있는데 이 먹은 놈이니까 안 먹는 놈이 있는데 안 먹은 놈한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엄미사가 뭘로 판단합니까? 그래서 그게 이효령 교수가 되게 궁금했대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연구를 하고 어떤 생물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딱 물을 치는 답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그럼 오늘 제가 편안하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뭘까 했습니까? 가장 입을 세게 벌리는 놈이라는 거예요. 그 놈을 보고 아 여기 안 먹었구나 하고 준대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도로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부르짖고 크게 기도하거나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 주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맞다. 부중에서 먹은 놈이 있는데 또 먹은 놈이 있을 거야. 그 뭐는 뭐냐면 안 먹은 놈보다 더 입을 크게 벌렸을 거라. 그래서 이때는요 은혜 받는 사람은 더 은혜 받고 못 받는 사람은 더 못 받는 데잖아요. 여러분 입을 크게 벌려 은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락 24절 보십시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데요. 어떤 하나님 봅시다. 24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요. 자, 거기 24절 끝에 보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기억하다 이 말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어떤 뜻이냐면 정말 골똘히 그에 대해서 생각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이런 내용들을 기억이라는 거죠. 근데 이 기억이라는 단어가 창세기에 쓰여졌습니다. 9장 15절 한번 보면 화면 보고 읽어볼까요?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아멘.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시고 난 뒤에 이 약속을 하셨어요.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그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여기 기억이라는 단어가 출애굽기 오늘 쓰여졌던 단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했다 이 말은 뭐냐면 이게 구원이라는 단어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했다는 것은 우리를 살려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곧 하나님의 구원의 단어다. 그래서 기도는 뭐냐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생각하도록 만드는 능력이 있다. 생각, 기억,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25절 한번 봅시다. 25절, 2장 2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해요?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뭐예요? 기억하셨더라. 거기에 돌보셨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돌보셨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기억이라는 단어랑은 다르지만 뜻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돌보셨다는 것을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고통을 듣고 그들을 구원하실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보다는 뜻 안에 생각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또 지혜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지혜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8편 4절을 보면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여기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여기 생각이 바로 기억하신 하나님 그 단어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또 생각하셔서 어떻게 하면 우리를 살려주실까 건지실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생각은 우리가 짐작조차 할 수 없어요. 가만히 우주를 들여다보고 세상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생각은 미치지 못하고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고통을 듣고 구원하시는데 그 생각이 이제 점차 드러나는데 그 모세를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생각이. 자, 보십시다. 우리 3장 6절로 가봅시다. 자, 모세를 통해 드러나신 하나님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3장 6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자, 여기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자기를 소개하잖아요. 예?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를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에 누구의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모세의 하나님이 되시겠죠.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조금 분류되는 특징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한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모세의 하나님은 이제부터 나타날 모세의 하나님은 뭐냐면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면 모세로부터 이제 등장하고 나타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행동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하나님도 만나고 행동하시는 하나님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하시는가? 자, 우리 7절과 8절을 볼 건데 여기에 7가지 동사가 나와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7가지 동사를 한번 잘 찾아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를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자, 7 단어 찾으셨습니까? 예, 역시 우리 부산진교회 성도들은 달라요. 달라. 자, 우리 화면에 보면 맞는지 내답하고 맞는지 비교해 봅시다. 행동하신 하나님이 뭡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1번부터 시작.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바로 이 두 구절에서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끊임없이 행동하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다 볼 수는 없고 내려가서 네 번째 단어인 내려가서 그리고 일곱 번째 데려가려 하노라 이 두 단어에 한번 집중해 볼까요? 8절 보십시다. 3장 8절. 3장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거기까지.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내려가신다 하시죠. 하나님 어떻게 내려오십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신다는 게 뭡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내려오심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하나님은 다른 존재입니다. 전혀.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움직이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가면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예. 한번 제가 읽어보죠. 그 내용이 없을까요? 빠져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천사와 자연이라는 도구를 당신의 가면으로 사용하신다. 불신자가 단지 가면만 보는 곳에서 신자는 그 가면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과 천사와 자연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걸 자기의 가면으로 일을 하시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천사 신기하다 거기에 집중하고 사람 신기하다 집중하지만 신자는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주목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가셔서 이스라엘을 돕겠다 하실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내려오셔서 일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수많은 자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가면을 숭배하지 말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중요한 부분 하나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려오시기 전에 먼저 내려오셔야 될 대상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모세였습니다. 자, 우리 3장 1절 한번 볼까요? 3장 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자, 지금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시내산을 갑니다. 근데 호렙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이름이에요. 시내산, 호렙산 같은 이름입니다. 호렙산은 시내산의 광야적인 측면을 표현할 때 이렇게 호렙산이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는데, 자, 이게 뭐냐면 모세가 출애굽 이전에 개인적인 출애굽을 경험한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모세는 바로에게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로 와서 40년을 그곳에 지내다가 양을 치다가 시내산에 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 출애굽 이전에 개인적인 출애굽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시내산에 올라온 목자가 모세밖에 없었을까요? 네? 시내산에 올라왔던 목자가 모세밖에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양떼를 치는 목자면 천지를 돌아다니고 할 수 있는 곳은 다 다녔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어려움이 있고 안 믿는 불신자들도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도 기쁜 날이 있고 불신자들도 기쁜 날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각자 인생 스토리가 다 있어요. 근데 그 인생 스토리가 모세도 시내산에서 올라와 양을 쳤고 그렇지 않은 다른 이방인 목자들도 그랬을 것인데 이 스토리가 자기 인생의 스토리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면 전혀 다른 이야기로 편입된다는 거죠. 평범한 나의 고난의 이야기가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주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큰 구원의 이야기의 일부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인생의 의미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살아갈 때 일희일비한 이야기들이 많았지만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의 생애는 뭐냐면 그 이전과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우리가 들어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전혀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개인적 고난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고
그들이 당한 고난의 의미가 전혀 다른 이야기로 펼쳐지는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처럼 양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을 텐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양을 쳤던 것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의 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의미예요. 의미.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까? 3장 2절 보십시다. 3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자,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어떻게 해야 모세가 잘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하나님은 모세의 눈높이에 맞게 나타나셨는데 그게 뭐냐면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타지 않는 불꽃으로 나타나셨는데 이제 우리가 이 경험은 그러면 나도 하나님 내 인생에 타지 않는 불꽃으로 나타나셔야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 맞게끔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모세가 하나님 만난 장면에서 우리는 뭐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까? 뭘 기억하고 있습니까? 주로 떨기나무잖아요. 떨기나무인데 떨기나무긴 한데 어떤 떨기나무입니까? 불이 붙었는데 뭐 하지 않았다고요? 타지 않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게 우리의 실수라는 거예요. 2절을 다시 보세요.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뭐 하셨다?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불꽃을 집중해야 됩니까? 그 안에 나타나신 여호와의 사자에게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안에 나타나신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 그러면 불꽃이 아니라 그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께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떨기나무 그러면 전부 타지 않는 불꽃 그것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하필 불 가운데 나타나셨다. 인위적인 물리적인 불이 아니라 불은 불인데 타지 않는 불. 이게 이제 영적인 불이잖아요. 신령한 불인데 이거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이게 그에게 일관성이 있었어요. 자, 우리 앞에 화면에 성경을 볼까요? 출애굽기 13장, 24장, 40장. 우리 앞에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천천히 불을 중심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리라.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그러니까 13장의 출애굽의 과정에서도 불기둥 이게 시내산 떨기나무 불꽃 하나님의 임재를 이 길거리를 가는데 불기둥으로 경험했고 24장의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에 가득한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였고 또 40장의 성막을 짓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에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처음부터 불꽃 안에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일관되게 불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임재하신 하나님 만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불을 만나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불을 만나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원을 하기 위해서 내려가실 때에 먼저 모세에게 내려오셨어야 되고 모세에게 불로 임하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모세가 불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잘 아시는 말씀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는 거죠. 받아서 증인 되는 거잖아요. 증인 되려면 권능 받아야 되고 권능을 받으려면 성령을 우리 가운데 사모하셔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유대나 사마리아나 땅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증인되면 어디든지 갈 수 있으려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성령의 능력이 꼭 필요한 시대예요. 우리가 넉넉히 지내고 영혼을 놓치고 지내면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깨어서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쓰임 받아야 하려면 내가 무장이 되어야 돼요. 자 이렇게 먼저 모세에게 임하셨는데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단어는 인도하신다는 단어인데 자 우리 한번 보십시다. 데려가신다는 단어 8절 한번 다시 봅시다. 8절 말씀 3장 8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 내려갔다는 것을 살펴봤고 그들을 인도하여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데려가려 하노라. 자, 그 데려가려 한다는 부분을 주목해 보세요. 어떤 땅으로 데려간다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제가 읽으니까 정신없이 따라왔을 텐데 눈으로 한번 보세요. 어떤 땅으로 하나님이 데려간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그다음 뭐예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 자 여기에 이 땅에 양면성이 있어요. 한쪽 측면에서는 보면 어떤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근데 한면으로 보면 한편으로는 어떤 땅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 가나안 족속들이 거기 있어요.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에게 친절한 족속이에요. 저항하는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땅으로 인도하실 때 한편으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이 있어요. 근데 동시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 땅에서 젖과 꿀을 흐르는 것을 먹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저항적인 세력이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터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약속이 있지만 그 약속을 저항하는 세력과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만 얻을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왔지만 몸은 들어왔는데 먹지 못한 자들이 너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왔지만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그들을 쫓아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족속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있는 가나안 족속과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신구약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될 텐데 우리가 그걸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약속이 있는 반면에 끊임없는 가나안 족속들, 우리가 그 약속을 성취하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족속들이 있는데 그런 세력들과의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기 때문에 게으르기 때문에 나태하기 때문에 그래서 약속은 있지만 그 약속을 내가 먹지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은요 안과 밖에 다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게으름, 불신, 의심으로 때로는 귀찮음으로 밖에도 있습니다. 치열한 세상에 돌아가는 것과 또한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약속은 믿는데 그걸 내 것으로 누리는 삶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데려가시는 하나님은 어디로 데려가시나 아무나 가면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약속이 있지만 싸워야 얻을 수 있는 땅으로 데려가신다. 그 싸울 때는 믿음으로 싸워내야 하고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2장 23절 결론적으로 다시 가볼까요? 2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이 백성들이 더 이상 고통을 견딜 수 없을 때 기도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내려오셔서 구원의 길을 시작하셨어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여러분이 힘든 것이 있습니까?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그거는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부르고 계시다. 좀 잘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힘들 때 주를 더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400년 동안 애굽에서 지낼 때에 결국 그들의 깨어남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불러내셨던 걸 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시작이 이렇게 열린 것을 주목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말씀 잘 듣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되 그 고통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 내 인생의 출애굽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우리 주여 삼창으로 말씀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십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통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부르심 주님의 역사심을 우리가 잘 이해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